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방송을 통해 여기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이곳과 참여하는 모든 곳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만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 잠을 설쳤는데 요즘에는 8월달이 다 지나가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윤달까지 끼어서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음력으로는 7월달을 막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한참은 더위와 계속해서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이 계속되면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속이 상하여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지금의 감정을 쏟아내 편할지 몰라도 상대방은 무척 힘들 수 있습니다. 상한 감정과 화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올려드리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선한 성품이나 자기의 의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상대방과 대화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평강을 주시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지역 주민의 핍박과 비방을 잘 견디며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라는 권면을 베드로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는 편지 서두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면서 영적 자부심을 불어 넣어주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를 믿어 거듭난 후에 받은 3가지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를 진짜 성도가 자신께 닥쳐온 시험들을 어떻게 대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없어질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는 영적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과 비방을 참고 견디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다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면서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부인하고 육체의 쾌락을 강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후서도 베드로전서와 같이 1장에서 믿는 자로서의 영적 자부심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과 덕, 즉 용맹함으로 성도들을 부르신 분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자신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생명과 경건이 없이 자기의 뜻과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자신들은 하나님과 주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이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믿는다면 자신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생명이 넘치는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건하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빛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제사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게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없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이고 자신들의 옛죄가 깨끗하게 되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맹인인 겁니다. 또한 자신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맹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눈을 떠서 주님이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날마다 굳게 해야 하는데 그 방법도 역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적을 쌓게 됩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 성령의 불로 태워도 그대로 남게 되므로 이런 성도들은 주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맹인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 열심히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주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보배를 꽂히기 큰 약속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성도들에게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주된 사역임을 알고 베드로 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두 구절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입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의 말씀에서 이것은요, 우리가 전에 살폈던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진리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이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알고 복음의 진리에 서 있지만 순간순간 놓칠 수 있기에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 후서를 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요, 첫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와 둘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 즉 이 두 편지를 쓴 목적이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실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예언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명하신 것은요, 복음으로서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보낸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디요?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생각나게 하다의 휘포 밈네스코는 깨닫게 하다,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하다, 기억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모무스러운 말미암아의 휘포와 생각나게 하다, 기억하다의 밈네스코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절에서의 생각의 휘폼 네시스는요, 그 전에 휘폼 민네스코에서 유래되었고, 또 3장 2절에서 기억하다의 문하오 마이는 민네스코에서 유래됐습니다. 즉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쓴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임을 같은 단어를 반복 사용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왜 강조해요? 중요하니까.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토록 간절하게 성도들이 생각나게 하려는 이유는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3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를 쓴 이유가 우리를 자꾸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막의 헬라어 스케노마는 천막, 장막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비유적으로 인간의 영혼의 거처인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말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라는 뜻으로서 살아있는 동안 성도들로 하여금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의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두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의 몸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막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각 나라의 전설에 보면 막 돌을 득도한 사람,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죽을 날을 안다라고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지시하다의 헬라어 델로오는요, 계시하다, 밝히다, 알리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계시해 준 것 같이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은요,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죠. 근데 쓴 시기가 AD 80년에서 90년 그 사이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후 약 20년이 지나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을 안 후에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내가 내 팔을 벌리리니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말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것이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주님께 이 말을 들은 후 몇 년 동안 사역했냐면 거의 38년 정도 사역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이 38년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죽을 것을 영적으로 직감했다는 뜻이죠. 누가 알려준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들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과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교묘히 꾸며서 만든 이야기라고 선동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에,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제자들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은 선한 목자이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백성들이 동조해서 총독 빌라도를 위협하고 이에 빌라도가 명령하여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린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강림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주님의 강림하심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교묘히 만들다의 헬라어 소피조는요, 지혜롭게 하다라는 뜻으로서 제자들이 지혜롭게 잘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꾸몄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 중에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몇 번 본 거예요? 2번 본 겁니다. 그때 주님의 모습도 변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산의 경험을 선택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해도 되는데 왜 굳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된 그 광경을 왜 예를 들었을까요? 거기서 베드로는 천국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 죄송해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 변화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주님의 위엄을 직접 보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변화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높은 산에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한 겁니다. 아마 지금의 헬몬산이나 다볼산이었을 것이라고 다들 추측을 합니다. 그곳에 오르자 주님은 육체의 몸에서 신령한 명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났으며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어서 있게 될 신령한 몸도 이런 몸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일로 와봐. 이 사람이 모세야. 이 사람이 엘리야야. 라고 소개시켜주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천국을 맛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굳이 누구인지 소개받지 않아도 이분이 모세구나, 이분이 다윗이구나, 이분이 바울이구나, 이분이 엘리야구나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또 다른 나라의 그 어떤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알면서 서로 대화하며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여기에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곳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이, 다른 하나는 모세가,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가 거주하며 함께 살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자신들이 지을 초막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세 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베풀고 싶을 만큼 천국은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그럼 다른 사람에게 베푸셔요.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이 넉넉히 들어가야 할 보배롭고 주기 큰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아니 천국도 경험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이것은 꿈에 낸 얘기하고 별세기 얘기해도 강력하게 반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본 자는 어떤 사람이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 살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므로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언은 예언인데 더 확실한 예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건 어떤 예언일까요? 구약에서는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의 초림은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보다도 당사자인 본인께서 오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와서. 또한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확실한 예언은 복음서를 비롯한 모든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이 확실한 예언을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맞다라는 거죠. 주의하다의 헬라어 프로세코는요, 전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더 믿고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의 포스포러스는요, 빛을 가져오는 것, 새벽별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도 주님을 별로 묘사했고 신약에서도 주님을 별로 묘사를 했습니다. 먼저 구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라이로다. 아멘. 신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28절 2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니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은 모압왕 발락이 부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간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한 장면입니다. 이때 주님을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별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이때 일이 아니요 가까운 일이 아닌 먼 훗날에. 그죠? 계시록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은 주님이 직접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새벽별이라고 증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전념하라, 주의하라 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 진실로 믿어질 때까지 더 확실한 예언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확고할 때까지 전념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면서 더 확실한 예언인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품고 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사로이의 헬라어 이디오스는요, 자기 자신에 속한 것,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의적으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지 말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 쓴 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단지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다시 오실 것들을 제자들이 교묘히 꾸민 이야기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부추겼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재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동원해서 자신들을 재림주라고 하면서 또 자신만이 예수의 영과 연합한 자라고 교묘히 꾸미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자신의 명예를 누리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지옥에 떨어져요. 예수를 믿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도관의 박태선 장로님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자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감람나무요, 자기를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갔겠습니까? 오늘날 이단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씨는 자기를 재림주라 그래요. 그래서 재림주로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했다가 삼겹살 먹다가 급체해서 돌아가요. 죽었어요.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각종 이단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별 지혜를 꾸며서 얘기하겠지만 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지는 못해도 크게 유명해지진 않아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잘됨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보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좋은 일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넉넉히 들어갑시다. 불 가운데 받는 부끄러운 구원 말고 넉넉히 들어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즐겁게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더 확실한 예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일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